보실 말씀의 제목은 은혜 속에서 왜 감옥을 사는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다 보았습니다. 마지막 50장이 딱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야곱의 유언으로 창세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은 죽는 존재다,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우리가 지금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오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도 주를 믿지만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또한 우리의 삶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죽음 이후에도 우리 죽음을 통해서도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죽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형의 축복, 장자의 그 축복을 빼앗고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정말 이건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저주를 받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고생길에 오게 되었고, 아내 둘을 위해서 14년,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좋지도 않은 가축들을 자신의 재산으로 불리기 위해서 6년, 합의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형에서는 400명을 끌고 오니 더 잘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형을 만나기 전에 두려워서 기도하려고 약봉나루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씨름을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 이 환도뼈가, 이 엉덩이뼈 쪽이 위골되어서 그가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불쌍하게 되었죠.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는 사람이 이렇게 인생의 마감을 짓는 걸까? 그렇다면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우리를 속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거부해야 될 거고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 야곱의 축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남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제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 시기가 되자 어려움이 닥치죠.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집트에만 있습니다. 그 이집트에만 먹을 것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 요셉을 통해서 7년의 풍년까지도 다 준비해서 그 곡식을 모아놓고 예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축복은 언제 나타나냐면 여러분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려울 때 더욱더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들 붙드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렇게 야곱이 고생 끝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있고 그 유명한 그 사회에서 그 당시에 이집트의 총리 한 명인데 그 총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일을 미리 알고 다 준비했대 라고 했던 그 사람의 이름 사브낫 바네아가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걸 알고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 아들이 살아있었어요. 이집트로 가서 만나야겠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 그가 그냥 바로 이집트로 가지 않고 지나가는 길에 부엘세바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그 전에는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자신의 힘대로 하려 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더불어서 야곱의 가족 모든 인원은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70명이 몇 명이 된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싸움에서 나가서 싸울 만한 장정 남자들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 애들 뭐 할머니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인지 300만 명인지 모릅니다. 70명이 그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엄청난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선교사 영성수련회, 유럽 목회자 선교사 영성수련회 갔더니 저희만 해가지고 선교사님들 가정 담보받은 4명, 애들이 4명, 5명, 그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못난다.
그냥 이집트 같으면 여러분 애들을 한 명밖에 안 낳아요. 그 당시에 이집트 여성들이 몸매 관리하느라고 이제 애들을 챙겨놔요. 히브리 여인들은 그냥 하나님 주신 족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늘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그 가족들을 이집트로 불러 모십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흉년도 끝났고 그곳에 계속 살고 있죠. 1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들 12명을 부릅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과 베냐민까지 싹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아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저주가 아니죠. 자녀들이 잘못했던 걸 잘못했다고 말하고 네가 그렇기 때문에 장자였음에도 네가 아버지의 칭찬을 올라서 너가 그 저주가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 시몬과 레위 너희는 잔인한 칼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말이지만 왜 그런 말을 해줬을까요? 그 아버지에게 좋지 않은 어떻게 보면 유언을 들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신들이 평생 살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았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줬는데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좋은 말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언이 좋은 말만이 아니에요. 죽기 전에 바른 말 하고 죽어야 되는 거죠. 바른 말 하고 죽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옆에 교회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믿으시다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지 향해서 내가 널 어찌하겠고 어찌하겠고 널 어찌했으면 좋겠다. 그때도 아버지는 오토바이 타고 사고 나고 막 파란만장에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돌아가시면서 좋은 말이 돌아가시지. 너희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영철이가 왜 자식이 3명인데 아버지의 자식은 3명인데 왜 막내인 제가 다치냐니까 또 뭐 제가 뭐 안 좋은 길로 가게 되고 뭐 이런 말하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러면 천사가 날 데려왔다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가셨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는 저기서 너희 할아버지하고 큰할아버지하고 뭐 저승사자가 날 데려왔다 못 간다고 일주일 동안 버티다 가셨고 우리 할머니는 천국에서 천사가 날 데려왔다고 웃으시면서 가셨고 천국가 지금 분명하죠.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말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진짜 아버지가 안수 집사인데 교회 안 다니고 담배 피시면서 뭐 다 하셨어요. 가지고 다 하시면서 주일날 농사 지시냐고 교회를 안 가고 막 그럴 때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게 있어요. 낮은 곳에서 형이랑 막 장난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잠깐 내려왔는데 이빨 닦고 있었는데 이빨 뭐 여기 부딪히고 하면 내가 이해가 안 돼. 부딪히지도 않았어. 딱 내려왔는데 이빨 닦고 있는데 칫솔이 바뀌어가지고 안 빠지는 안 빠져. 여기 볼에 바뀌어가지고 뚫고 나오지도 않고 이게 딱 바뀌어가지고 칫솔이 이게 안 빠지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 교회 안 가시고 주일날 치껏 싸우고 계신 나 여기 바뀌고 안 빠진다 그러니까 엄마가 화를 냈죠. 그래서 와보라고 갑자기 안 빠진다. 아빠한테 만약에 아빠는 화나 있는데 싸우는 도중에 칫솔 아들의 입에서 안 빠진다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 막 분을 내시면서 이리 와. 딱 잡고 하시면 안 빠지는 칫솔이 안 빠져. 아버지가 18살 때 80kg를 들으신 동네 장사로 소문났는데 안 빠져.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막 얼굴이 뭐 빨개지더니 빠지고 안 빠지는 칫솔이 뭐라고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구멍이 나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밥 먹다가 씹은 것보다도 더 안 다쳐서 금방 나갔어요. 어떻게 뺐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주여 3차하고 뺐어요. 주여 하고 빠져. 이렇게 딱 빠졌어요. 할머니가 말한 게 있죠. 니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얘가 탈선할 거예요. 정말 저 부모님하고 떨어져 사는데 목사 안 되고 다른 길까지 보냈어요. 좀 중학교 때 거친 친구들하고 보면서 안 좋은 삶. 정말 그렇게 될 뻔했죠. 그러나 부모님 신앙생활에서 바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 있었죠. 감옥인가 있었죠. 할머니 말대로 하면 제 인생이 감옥 가야 될 인생이죠. 근데 바뀐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 예언을 다 해준 겁니다. 아들들한테. 나쁜 말도 다 해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죽을 때 여러분 믿는 사람은 살 때도 잘 살아야 되지만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 어떤 걸 보여줘야 되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죽어야 됩니다.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죽지만 너희 옆에 하나님은 살아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명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은 살아서도 사명, 죽어서도 사명인 것입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집트의 방식에 따라서 향품을 집어넣어 미라를 만드는 것처럼 향품을 집어넣는 거죠. 시체가 썩지 않게. 며칠 걸리냐면 40일 걸립니다. 시체에 향품 넣어서 40. 그리고 보니까 애국 사람들이 며칠 동안 울었다고 나오냐면 70일 울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루를 1년 되게 하겠다고 했어요. 1년.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오셔서 40일 금식하셨죠. 그 40일이 금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광야의 40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을 굴리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이 죽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죽었습니다. 향품 넣는데 40일이 걸렸다고요. 의미하는 바가 있죠. 그건 40년을 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70일이 또 걸렸어요. 70일 동안 고개했습니다. 울었어요. 그 70일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애곡하고 우는 것을 예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7일을 요단강 건너편에서 울부짖습니다. 자, 왜 울부짖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앞두고 우리가 죽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 요단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 죽었어요. 죽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의 죽음 가운데서 그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을 그 사람의 장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된다니까요. 살아있을 때는 잘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꼭 깨달아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도 자신이 똑똑해서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살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내가 하는 것은 없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는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너의 힘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너는 나를 의지해서 살 수 있다 이거죠. 야곱도 그걸 알았죠. 난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 때도 내가 머리 잘 써갖고 부자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다 하나님의 뜻이야. 아들 요셉을 보니까 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렇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장례를 성대하게 정말 국장으로 치렀죠. 정말 왕들이나 죽어였을 때 그렇게 치를 것 같은 그런 장례를 치렀습니다. 크게 치렀죠. 장례가 끝날 때 야곱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은 불안한 겁니다. 왜요? 왜 불안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커버쳐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요셉이 우리 형들한테 그동안 당한 거, 화난 거 참고 살았겠지.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떨까?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요셉이 바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종으로 팔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 이런 불안감이 산 겁니다. 여러분 17살, 18살 정확하게 이때 요셉이 팔려가게 되죠. 팔려가서 12년 동안 어떻게 보면 13년 동안입니다. 13년 동안 그가 이집트에서 종으로서 그리고 감옥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12년 13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서 종으로서 그리고 감옥에 가서 죄수로서 살아왔는데 그는 종으로 끌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오히려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서 귀족처럼 살았어요. 모함을 받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죠. 그 감옥에서 오히려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돼요. 아니 종이로 팔렸고 감옥에 갔는데 종으로 팔렸는데 종으로 안 살고 감옥에 갔는데 죄수로 안 살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옥을 감옥같이 묶이지 않고 살았어요. 종으로 팔려는데 종처럼 안 살고 종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흉년의 시기에 요셉 덕분에 이주를 해서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을 다, 또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가 뭐 가축을 키우지도 않으니까 본인들이 다 독점해서 그곳에서 가축도 다 키우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흉년의 시기에 곡식도 다 얻어먹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지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파라다이스죠? 거기다 이집트는 발전한 나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최고의 도시에 살고 있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십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17년 동안 그 형들은 그 좋은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불안함과 공포 속에 살았다고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죽었다. 그러니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끌려가 죄수가 된 요셉은 그곳에서 자유했는데, 오히려 행복하게 왔던 형들은 17년 동안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린 죽었다, 우린 죽은 목숨이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되고 아버지 장수하시옵소서 이러면서 불안함 가운데 죄수처럼 살았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종으로 팔렸고 죄수가 된 사람은 오히려 자유에서 행복했는데, 오히려 행복하게 들어와서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불안함과 공포 속에서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라는, 요셉이 우리를 팔 거라는 그 불안감 속에, 두려움 속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감옥 속에서 살았다고요. 그 생활이 무슨 생활이에요? 지옥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정말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이 사는 이곳이 여러분 입술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더 죽겠다고 여러분 더 죽을 겁니다. 진짜로.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을 겁니다.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힘들어 죽을 겁니다. 나에게 자유가 없어, 난 여기가 끔찍해, 그냥 끔찍한 곳이 되는 겁니다. 베네치아가 죽기 전에 가발 5대 도시 중에서 들어가잖아요. 행복한 곳이 행복한 곳. 누가 봐도 여기는 행복한 곳이래요. 근데 여러분 베네치아에서 우리는 살면서 행복하다고 안 느끼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가 뭘 만들 수 있냐? 여기를 감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카사노가 갇혀있는 그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굳게 갇힌 그 철문 안에서 우리 살고 죽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 여러분 사는 곳이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 마인드가 중요해요.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이 지옥 같고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으면 못 산다고.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형들처럼, 이 요셉의 형들처럼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자유 안에 없는 신앙생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불안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자 보시죠.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16절 17절.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이 진실일까요? 진짜일까요?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다 놓고, 야 너가 형들 용서해라, 이 말 할 것 같으면 요셉을 불러다 놓고 해야죠. 왜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이거 거짓말입니다. 형들이 불안해서 만든 말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권위를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요셉의 마음을, 감정을 누그러뜨리려는 계획인 거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들이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자신들을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이것도 웃겨요. 요셉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아니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당신의 아버지.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자신을 표현해요. 이제는 첫 번째는 죽은 아버지 뒤에 숨는 거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두 번째는 누구 뒤에 숨어요? 하나님 뒤에 숨어요. 필요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꺼내서 갖다가 쓰는 신앙생활. 하나님 뒤편에 숨는 거. 언제부터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불안해서 17년 동안 죽을까봐 두려워 덜덜덜 떨면서 삽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웃기죠? 웃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난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요?
필요에 따라서. 근데 언제부턴가 기독교인들이 욕 먹고 손 찍어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래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 안 되고 있는 거였어요. 왜요? 손가락질도 안 하니까. 형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 이집트에서 이제 야곱이 죽었을 때 이 이집트 사람들이 곡을 70일을 해요. 어떻게 여러분, 내 아버지가 돌아가서 3일 5일도 힘든데 70일을 어떻게 곡해요?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죠. 아무래도 생각해도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요셉이 정말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와서 이 고생했다는 그 스토리를 듣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고생하셨을까 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뭔 생각했어요? 저 형들이 참 나쁜 놈들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형들은 더 그런 말들이 주변에 들려올 때 불안했을 것 같아요. 또 겸손하게 우리가 죄를 졌었다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고인들이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를 해치지 말아주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말을 들으니까 주문이가 없죠.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아니 역시 사람은 고쳤을 거 아니라더니 역시나 그렇구나. 얘네들 고쳤을 거 아니네.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아이고 그럼 그래 니네들이 바뀔 줄 알았더니 나팔 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명하고 의롭지 못한 것은 여전히 똑같네 라고 하면서 실망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여봐라 이들을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그랬을 거 같아요. 근데 요셉이 울어요. 이 말을 듣고 형들의 말을 듣고 나서 울어요. 왜 우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생각나가지고 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냐면 형들이 17년 동안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를 베풀고 형들 다 용서해주면서 형들에게 잘해줬는데 형들은 내가 자기 자신들을 해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17년 동안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불쌍한 거죠. 17년의 세월이 허망한 거죠. 그래서 불쌍해서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19절 21절에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누가 위로를 해야 돼요? 반대로 요셉이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그 감정을 이미 벗어 던진 지 오래인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 것은 형들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집트로 보내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계획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형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이고 뭐고 다 생각 안 나고 자신들 죽을까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광야길이고 지금은 힘들지라도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계속 형들처럼 불안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크리스찬이야. 예배 끝나고 나가는 똑같아. 세상 사람들 더 불안해 막 미치겠어. 내가 기도하는 건 불안해서 하는 기도죠. 왜? 기도하고 나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어져야지 기도가 끝났는데 주변 사람들 기도 오래 하니까 야 믿음 좋으시다. 왜 기도를 못 끝내요?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또 다시 기도해놓고 난 또 안 될까봐 불안해요. 믿으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삽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삽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보다 더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삶이 더 힘들어진다고 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못하면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숨쉬고 여러분이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가운데 여러분 늘 불안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믿지 못하니까. 믿으십시오. 옆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믿으십시오. 제발 믿으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을 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본인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억울한 운명과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시고 침뱉음과 주목질과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다 모르는 척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십니다. 제자들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야, 너 나 죽이려고 십자가 올라가니까 너네들 나 모른 척하고 도망갔더라. 이렇게 따지고 다니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만나셔서 야, 너 그때 왜 도망갔어? 베드로, 너 왜 나 모른 척했어? 이러고 다니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셨는데 그 어부들이 어디 가서 있냐면 사람 낳는 게 아니라 다시 고기잡이가 되어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굽고 기다리셨다가 그들이 다 돌아올 때 그걸 먹이시면서 오히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오히려 그에게 실망하고 낭망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예수님 부인했던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으로 다가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멈춰갈 것 같은데 요셉과 같죠? 요셉이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내가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손들까지 다 먹여 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지난날의 그 모든 것 내가 다 용서하고 사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나를 믿고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할 건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미안하지, 미안한 마음이지, 니들 나한테 잘못했던 미안한 마음 있지? 그러면 겸손해.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 너희하고 똑같은 사람들 먹여. 그리고 그 양들을 쳐. 그리고 그 치라는 게 뭐 주먹 치라는 게 아니고 잘 인도하라는 거. 그리고 그 양들도 먹여야 된다. 이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 이 형들 같은 모습, 요셉의 형들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막 두려워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정말 요셉에게 미안하다면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다면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야곱의 이스라엘의 아들들로서 정말 잘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서 살아가게 되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은 요셉의 입술을 통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 자녀까지 길을 이루고 아멘. 자녀까지 길을 이루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AI 시대, 로봇 시대 어떻게 살아가지?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 너희 자녀들까지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나만 따라오고 나만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온 인생은 이미 야곱의 장례식에서 새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과 은혜 속에 뒤틀려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것들로 인하여서 요동치는 불신앙과 죄책감의 감옥에서 이제 걸어나오십시오. 언제까지 여러분 불안함과 감옥과 지옥과 따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그곳에서 나오십시오. 그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가정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나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을 만들어 버려요. 내가 이거 일하는 장소, 정말 지옥 같아 떠나고 싶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정말 끔찍해 떠나고 싶어. 그럼 그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살면서도 감옥을 바꿔버리고 종으로 살면서 종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주인처럼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환경을 바꿔버리십시오. 뭘로요?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요셉이 왜 감옥 같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건 감옥이 아닌 거죠. 내 가정이 왜 지옥이 돼요? 여러분 지옥에는 뭐가 없어요?
왜 지옥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입니다. 뭐 불 뜨겁고 무슨 뭐 용암이 흘러내 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뭐 어디가 천국이 돼요? 막 금빛 찬란하고 뭐 어디 옛날에 한국에서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보니까 천국 가니까 뭐 개천에 물레방아가 있는데 물레방아가 금으로 되어 있고 기아장이 금으로 되어 있고 60년대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도 기아장이에요. 그 이후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에스컬레이터가 금으로 되어 있고 점점 발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헛헛 보고 온 거죠. 그런 천국 아닙니다. 어떤 게 천국이에요? 주와 함께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이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하는 모든 것에 주와 함께 한다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 그곳에 주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같이 17년 동안 누가 가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감옥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지만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인처럼 살고 감옥에서 죄수처럼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분명히 하고 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속에서 감옥에서 사는 것처럼 사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 속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